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선교적인 컨텐츠를 저희가 이제 기획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선교지 갔을 때 있었던 고민인데, 현장을 알리는, 그러니까 선교지를 알리는 데 있어서 어떤 컨텐츠에 집중할까. 그죠?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어떤 컨텐츠를 선택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리서치가 이제 돼야 됩니다. 그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어떤 고민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컨텐츠 선택이 되었다면 어떻게 복음과 연관지어서, 그죠? 콘텐츠에 녹여낼 것인가,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게 어렵죠. 이게 사실 어떤 우리의 구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겠고, 그리고 하나 더는 사실 그 컨텐츠 자체가 내가 겪은 이야기가 아니면 사실 영향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뭐 여기가 중동 이야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겪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겪었는지, 제가 어떤 걸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인 거죠. 예를 들어 BTS를 제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방시혁이라는 기획자 또는 그 BTS 멤버가 얘기한다면 굉장히 집중도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저는 뭐 제 중동에 있었던 이야기, 또 미디어 선교사로 했던 이야기, 또 기독교 방송국의 PD로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관점에서 어떻게 담아낼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울리치 가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는 선교사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팁을 좀 드리면 아울리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쉽진 않지만 아울리치를 통해서 내가 겪은 그런 현장 이야기, 이것들을 선교사님들의 인터뷰, 그죠? 멤버 중에 아울리치 같이 갔던 멤버 중에 인터뷰, 이런 식으로 아울리치를 통해서 그 현장을 알리는 거죠.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계시다면 요즘엔 줌, 그죠? 아니면 또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을 받아서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저는 매주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안산역 근처의 다문화 거리로 나갑니다. 햇빛이 강하고 무더웠던 그날도 저는 반나절 동안 다문화 거리에 있었지만 특별한 열매 없이 M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2명의 형제는 복음에 진지하게 반응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다순이라는 형.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사진이나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는 거죠. 뭐 되게 일반적인 거니까, 그죠? 선교지에서 내가 정말 살고 있다, 하나 더는 제가 거주하고 있다 선교지에, 그러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리서치가 되는 거죠. 사실 리서치가 되고 뭔가 좀 더 깊이 있는, 네, 이런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거주하고 계시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제작을 하실 수도 있고, 아울리치 갈 때 그런 어떤 관점으로 그냥 편하게 볼 수도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편안하게 그 선교지의 컨텐츠를 알리는, 다음은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기획을 할까.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교사고 또 선교적인 컨텐츠 만든다고 했더니 그럼 교회 이야기보다는 선교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지 않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반은 좀 틀렸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 선교의 주체는 여러분 누구죠? 선교의 주체는 교회죠.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다만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뽑혀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현장에 갔을 뿐이지, 이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랑도 협력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중에 몇 군데만 소개를 하고 싶은 게, 감리교회 어떤 목사님들 한 70개 정도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온앤원 온라인에서 하나 되자라고 하는 연합 예배를 함께 저도 도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현장에서 촬영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이제 만나서 또는 그 각 교회에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이렇게 해서 70개 교회가 연합해서 온라인에서 연합할 수 있었던 굉장히 의미 있었던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출석하는 교회를 포함해서 온라인 예배가 엄청 핫하죠. 요즘 막 줌으로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유튜브로도 많이들 하시고 하는데, 이제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너무 대세적이고, 정말 이것들을 잘 활용하는 교회는 그나마 유지할 수 있고, 이것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교회는 진짜 문을 닫는다는 표현이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하는 방법도 배우셔서 정말 그 교회들의 예배를 핸드폰으로도 예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목사님과 얼굴을 맞대고 성도님들을 줌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서로 교제하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이제 강의, 저희 지금 하는 것도 강의 형태의 동영상인데, 예수 동행 일기라는 어떤 강의가 있는데, 이게 한 10개에서 12개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들을 시청하시는 거죠. 일주일간 일주일에 한두 개씩 과제가 있어요. 과제를 받고 또 어떤 피드백 하는 시간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만들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분배하고 하면 좋은 강의가 되는데, 이게요, 제가 최근에 피드백을 받아봤는데 97.9%인가 만족도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동행 운동팀하고도 계속 동역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연합 예배도 할 수 있고 온라인 예배도 할 수 있고 강의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동영상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들었던 질문들이 많아요. 어떤 장비 써야 돼요? 또 어떤 매체 써야 돼요?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이것저것 줌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장비도 캠코더도 해보고 핸드폰으로도 해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좀 중장기적으로 가려면 이 캠코더를 사셔서 줌과 그리고 그 핸드폰 기능과 좀 별개로 캠코더를 사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요. 핸드폰도 사실 무제한 요금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요금제 쓰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더 설명해 드릴 텐데, 핸드폰에 이제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유심비 7,700원만 내면. 그렇게 하면은 핸드폰으로도 사실 카메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매체는 사실 줌은 참여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들을 보면서 할 수 있고, 요즘에는 줌으로도 예배가 중계가 되게끔 가상 카메라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기술도 생겼고, 또 유튜브도 사실 얼굴을 다 보지는 못하지만 이제 여기에는 안전하게 녹화한 영상을 실시간처럼 보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사실 저도 공부해야 되고, 이 매체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실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무궁무진합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워드프레스와 같은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네, 다음은 일상에서의 기획. 사실 이게 참 저는 굉장히 핵심적이고 되게 쉬운 듯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선교지에서는 선교 사역이나 또 정말 우리가 낯선 그 현장을 이제 정말 의도적으로 굉장히 공부하고 시도할 수 있는데,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역이 명확하게 있다면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이제 사역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은 같이 공동체 안에서도 시도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중요하게 된 게 저 일상이잖아요.
이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으로 바라보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되게 고급 버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나누려고 하는데, 주변에 이제 선교사님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편이거든요. 이제 저도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또 PD다 보니까 그런 리더십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차 안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좋더라고요. 뭔가 차라는 공간이 주는 친밀감과 또 같이 어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그런 것 때문인지 정말 속 깊은 이야기도 하게 되고 해서 제가 하나 만든 컨텐츠가 채피디의 드라이빙 톡이에요.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가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저 혼자 이렇게 누리기는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육아 브이로그를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뭐 시온시아의 뭐 흔한 남매 베이비 TV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 만들었어요. 사실 뭐 아직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그냥 저희 아이들과 가족들의 일상이에요. 근데 뭐 여기에 뭐 재밌는 뭐 그런 정말 밥 먹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행 간 거 뭐 이것저것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 의도적으로 그 영상 중간이나 마무리에 항상 그 어떤 질문을 하거나 말씀을 넣거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볼 때 그냥 다시 한번 말씀이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시 듣고 뭐 이런 거죠. 유튜브 항상 보다가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도 유튜브 좋아하셨을까?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게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식으로 좀 의도적인 질문 하나 넣거나, 그리고 얼마 전에 딸아이 졸업식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구절을 좀 넣어주기도 했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그 한 번의 어떤 말씀, 한 번의 그런 선교적이고 성경적인 질문 이런 것들이 꽤나 저는 효과적이고 묻혀가는 듯하지만 그 크리스찬 향내를 내게끔 하는, 그리고 그게 타겟이 정확히 있다면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난민 사역을 하려고 터키하고 그리스의 어떤 선교사님하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을 배웅하게 됐어요, 공항으로. 그래서 한국으로 가시고 이런 과정 중에 그 선교사님이 사실 다리가 많이 불편하셨는데 공항으로 가는 뒷모습이 뭔가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막 되게 찍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냥 맞은편 차도에서 이렇게 촬영을 핸드폰을 한 30초 정도 쭉 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순간순간 저희가 찍고 싶은 장면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뭐 석양, 뭐 일출이나 일몰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생일 파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왕이면 조금 신경 써가지고 잘 찍어 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자료를 통해서 선교사님의 그 장례식장 영상을 만들게 됐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뒷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다고 저한테 그 사모님께서 전화를 주시고 하셨던 일이 있어요. 저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개인적으로도 그 갑자기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에 대한 아쉬움 엄청 컸는데, 저에게 작은 선교사님께 해드릴 수 있었던 일들이 된 것 같아서 저 스스로에게 위로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게 또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됐던 그런 영상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일상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대수롭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 일상이라는 게 선교지에 가면 되게 특별해지고 소중해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고국에서는 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상에서의 그 선교는 일상에서의 감사함과
일상에서의 재해석, 다시 보게끔 하는 그런 관점이 참 중요하고, 뭐 이거 보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컨텐츠를 시도하고 계실 텐데,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것들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접하는 게 뭔지 그것들을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도 자주 만나니까 이런 드라이빙 톡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저희가 육아를, 제가 회사를 또 내려놓은 상황에서 또 아내가 직장에 다니기도 하고 코로나로 많이 아이들 학교 못 가니까 육아를 하게 되는데, 그 육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컨텐츠를 만들게 되기도 하고, 이런 강의도 각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정말 요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그냥 묵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잘하는 부분을 강의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한번 고민하셔서 바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기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만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획을 하실 때 참 당황스럽게 하는 기획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당황스러운 것부터 시작해서 좋은 기획이 이제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뜬구름 잡는 기획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해보세요. 이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하는데, 주의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세워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걸 해보고 싶어, 막 선교를 하고 싶어. 근데 그럼 뭘 찍어야 될까? 누구를 찍어야 될까? 뭐 예산은 얼마 들까?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촬영은 어떤 카메라로 할까?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실제적인 그런 것들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선교 콘텐츠, 뭐 선교적 의미 막 이런 조금은 뭔가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는 한 번만 하시고 실제적인 거,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실제적인 거. 예산도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제작하면서 교회나 선교단체 제작할 때가 제일 마음이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실제로 뭐 교회가 재정 있는 교회도 있지만 없는 교회가 더 많고, 선교사님들이나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운 것도 알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더 일부러 공짜로는 안 해드리고, 제작을 해달라고 해도 최소한 이 정도는 받거나, 그리고 가능하다면 외부만큼은 아니지만 외부에서의 그 절반이나 그 3분의 1 정도라도 예산을 항상 만들려고 해요. 왜냐면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분명히 뭐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강의를 가시면 그 강사료를 받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영상을 누구한테 부탁할 때 그냥 무료로 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험을 드는 우리 영상 간사님들, 제작자들도 있고, 또 저도 사실 선교사니까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사실 편집할 때 더 고생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제가 하나 잡은 거는 땀 흘린 만큼 예산도 요청하고,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영상 제작을 할 때 누구한테 부탁을 하거나 또 직접 제작을 하실 때 당당하게 예산도 신청하시고 또 예산도 주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뭐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좋은 문화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이게 명확한 주제가 없고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고 찍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어떤 거 찍을 때 명확한 방향성과 결론을 이미 가지고 이거 제작을 시작해야지, 이걸 찍으면서 알아가겠다고 하면 결론도 잡기 어렵고 되게 힘들어요. 물론 이제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약간 논문 쓰듯이 제작 과정을 좀 길게 잡고 알아가면서 조금씩 조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연간 계획처럼 뭐 1년에 하나 정도 뭐 이렇게 좀 길게 잡고 하는 그런 건 괜찮아요. 오히려 공부도 되고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영상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 주제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굉장히 퀄리티도 낮고 재미도 없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잡고 어떻게 결론 낼 건지 이거를 정리한 다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과정은 종합예술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제대로 하려면 진짜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자, 기획하셨죠? 기획 안에서도 보시면 처음부터 이제 토론해가지고 무엇을 할지 그래서 리서치 하셔야 되죠. 리서치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구성안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제 기획안이라는 것도 표현하는데 어떻게 기획안을 쓰시고 이제 구성 안에 들어가면 어떤 장면을 어디에 넣고 이런 내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촬영 구성안이라는 것도 있어요. 촬영 구성안이 뭐냐면은 씬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누굴 찍겠다 인터뷰 이렇게 누구 인터뷰 그 다음에 장면은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촬영 구성안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촬영을 실제로 하셔야죠. 촬영하실 때도 제대로 하려면 사실 스토리보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장면을 어떻게 찍겠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어떤 장면을 어떻게 찍겠다 이런 것도 찍죠. 그리고 나면 이제 편집하셔야 되죠. 근데 편집하실 때도 프리뷰라는 과정이 있어요. 편집 프리뷰. 그러니까 촬영한 내용을 쭉 적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약간 브루라는 요즘 AI 프로그램으로 하시면 좋은데 이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럼 편집하시는 거죠. 편집하시는데 여기 또 사실 이 과정 가운데 편집 구성안 이런 것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 구성안은 촬영 구성안이랑 이렇게 했지만 편집할 때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뭔가 약간 디테일하게 그리고 편집하시죠. 여기서 끝이냐? 편집도 그냥 영상을 자르는 그냥 영상 가편이 있어요. 가편. 오케이 컷을 걸러내는. 그럼 여기다가 또 자막 입히셔야 되죠. 또 음악도 넣으셔야 되죠. 또 여기다가 이제 내레이션도 넣으셔야 되죠. 여기다가 나중에 또 CG 작업 같은 거 만약에 넣는다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것도 넣을 수도 있죠. 이렇게 3D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또 예고편도 만들어야 되죠. 비슷한 개념이죠. 홍보 영상도 만들어야 되죠. 또 나중에 마케팅도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이제 접근하고 상품으로 만들 건지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이런 되게 긴 과정이 있어요. 사실 이 과정 중에 스텝들도 이제 여기 촬영 감독도 있을 것이고 편집 감독도 있을 것이고 이런 조연출, 작가, 또 음악 감독님, 또 디자이너, 또 이런 마케팅 하시는 분들, 홍보 담당자 이런 분들 하고 하다 보면 컨텐츠 제대로 하나 만드는 게 진짜 제가 볼 때도 보통 작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송국에 있을 때 이런 과정을 매주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스트레스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다른 관점을 봤을 때 유튜브는 사실 이제 어떻게 약간 흥미, 재미, 약간 또 엉뚱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오케이가 되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도해보셔도 좋은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영상이나 방송이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예산도 엄청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리서치부터 또 리서치 작가료 줘야 되죠. 또 현장에 가서 밥 먹고 또 차비해야 되고 또 장소 섭외할 때 장소 대여료 내야 되죠. 또 구성안 짤 때 작가료 줘야 되죠. 촬영 감독님 촬영 감독비 줘야 되죠. 또 이런 편집 감독님 또 돈 많이 줘야 되죠.
또 자막 하시는 분들, 또 음악 넣으시는 분들, 또 그 나레이션 하시는 그 성우분들, 또 CG도 되게 비싸거든요. CG 하시는 분들, 또 마케팅 이렇게 하니까 영화 같은 거 하면은 수백억씩 드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할 때도 수천만 원, 수억 이렇게 드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그냥 공짜로 해줘, 뭐 10만 원 해줘 이러면은 이제 영상 제작자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그 돈이 많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탁을 하시던지 아니면 헌신하셔서 제작을 해 주시던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아시고 우리가 가장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사람을 살리는 이런 기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기획 구성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작성을 해볼 텐데, 여러분 그 교재 54페이지에 보시면 그 콘텐츠 기획 구성안이라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획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를 작성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콘텐츠에 대한 어떤 계획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쓰던 형식이랑은 약간은 다른데, 그래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저희 교재에 맞춰서 제가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렸던 그 기도 영상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기도 영상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한번 쓰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테니까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사실 기획 날짜는 이 영상을 제작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 급하게 받았어요. 이게 급하게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연말에 이거를 좀 새벽 예배 때 틀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완성본 예상 러닝타임을 해야 되는데 길이를 말하는 거죠. 길이를 말하는데 4분 내외였어요. 4분 내외. 그리고 촬영 시간은 사실 이거는 거의 자료로 해가지고, 그리고 촬영 시간은 뭐 엄연히 따지면 있었겠지만 이번에 저는 자료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건 촬영 시간은 뭐 없었죠. 그리고 촬영 날짜도 없었죠. 다 사진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편집 기한은 사실 이게 한 일주일 정도였는데, 원래 그 1차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날 했던 게 25일쯤? 뭐 이쯤 됐어요. 한 4, 5일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게 영상 3편이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업로드 날짜와 시간은 첫날 게 28일 날 방송 나가야 되니까 늦어도 하루 전에는 중에 이제 업로드가 돼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미리 되면 좋겠죠. 그래서 27일이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이틀 전 26일 좀 넉넉하게, 왜냐면 수정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은 이제 뭐 보통 이제 어느 채널로 나간다 뭐 이런 걸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세일의 새벽기도 영상, 콘텐츠 소재는 선교사 기도 영상인데, 여기 안에 이제 사역 속에 기도 제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겠죠. 시청자 타깃은 이제 1차가 2차가 이제 뭐 크리스천들. 담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은 선교사님들 사역 소개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고민이나 이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좋겠죠. 두 번째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사실 이제 동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컨셉은 이제 약간 여러 가지로 적을 수 있겠지만, 이제 감동적이고 기도 편지 형식으로. 편집 저는
노트북을 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이 교재에 맞춰서 한번 저도 써보긴 했는데, 제가 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제가 조금 아쉬운 게 기획 의도가 사실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주요 구성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쓰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예산이 또 중요하죠. 그리고 스텝, 이런 내용들이 사실 추가가 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획 의도는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사역을 소개하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선교에 이제 뭔가 동참한다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주요 구성도 이제 뭐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선교사님의 사건, 어떤 내용을 먼저 보여주고 어떤 내용을 먼저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스텝은 편집자, 여기 성우, 또 진행하는 전체 PD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기획안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저희 수업 들으신 분들에게 또 제가 갖고 있는 기획안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이 교재 안에 있는 것도 어쨌든 유튜버들이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또 제가 준 것도 해봐가지고 가장 본인한테 맞는 그런 기획안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양식의 어떤 디자인부터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근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획 의도랑 주요 구성, 예산, 이런 것들은 사실 빠지면 안 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너무 중요한 건 시청자 타깃. 사실 왜냐면 이 누구에게 보여줄 것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기도 영상도 성도님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모의 선교 사역을 보여주겠다. 어려움과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도전되고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 건지에 대해서 사실 짚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누구를 보여줄 것이냐, 또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의 사역을 조금 더 좋게,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메인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것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하면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은 빠지지 않는 그런 기획안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기획 강의 어떠셨나요? 이 기획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제 나도 한번 기획안을 만들어 볼까? 한번 이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 수업 잘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교재와 또 유튜브에 사실 검색만 잘 하시면 좋은 강의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있고 여러분도 이미 유튜버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온라인이라는 유튜브라는 선교지에서,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점과 생각이 정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흐뭇한 그런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